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4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욥의 친구 소발의 발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발이 이제 두 번째 했던 말, 20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욥기에서는 욥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어휘들이기도 합니다. 욥이 줄기차게 또 주장해왔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은요, 욥이 친구 소발이 사용했던 어휘를 사용해서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과의 상반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의 심판과 멸망에만 사실 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말에는요, 악인의 심판, 멸망,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의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들과 의인들의 삶이 역전된다는 것을 통해서 주장되어지고 있어요. 악인들이 악행으로 모아놓은 것들을 의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16절, 17절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죄하고 또 죄에 대한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복음의 아주 작은 일부 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의인이 주님께 받게 되는 구원이 바로 가장 큰 비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지나치게 구원과 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나도 의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인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자, 심판의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함께 전할 때 죄인과 의인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의 차이는 더욱더 극명해지죠. 죄인이 받게 되는 심판 이만큼, 그리고 의인이 받게 되는 구원 이만큼 할 때 이 격차가 커질수록 의인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갈망을 생기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갈망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전할 때가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은 두려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의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인들이 또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정말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의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그렇게 온전하게 균형 잡힌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의인의 삶을 궁금해하고 갈망해하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선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주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인으로서의,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